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 이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3번째고요. 자, 오늘 그 설교 주제가요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쟁과 야드바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쉽게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려우면 안 되니까요. 근데 그래도 제가 히브리어 하나 적었습니다. 야드바셈이라는 단어를 적었는데 처음에는 여호와의 전쟁이 무엇인지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또한 사무엘상 15장에 나온 이 야드바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나눌 겁니다. 두 가지 나눌 때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파란색 글씨 2절 이렇게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사울이 아멜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폭병시키니라. 사울이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이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갈 때 너희가 그들을 살려하느니라. 이에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에서 떠나가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이 왕 이가를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네. 오늘 주제는 여호와의 전쟁과 그 야드바셈이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요. 처음에는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호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유대인들이 하는 전쟁이에요. 오늘날 저희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전쟁은 야훼 하나님이 전쟁을 시키게 하셔요. 전쟁을 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전쟁을 어떤 전쟁이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두 단어로 말하면, 여호와 전쟁을 두 단어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전이 됩니다. 성전.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구별된 전쟁이고 세상과 다른 전쟁이고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불러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은 성전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전쟁에서 승리자가 됩니까? 누가 될까요? 야훼 하나님의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원하시냐? 바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한 전쟁을 이끄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우리 밑에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성전, 여호와 니시에 대한 승리의 하나님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의 앞에 있는 그 적군과 악한 자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런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오직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 넌 무엇만 하기만 하면 된다?
무엇을 하면 되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그 이전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시동을 거는 놀라운 영적 키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거룩한 존재,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인생을 걸어가기 이전에 눈을 뜰 때 할렐루야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할렐루야 선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 할렐루야로 마무리 지으면 그 우리의 삶의 이 전쟁 같은 인생 가운데 누가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니시. 무슨 말인가? 말과 그 탄자를 다 바다에 던지신 그 승리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기독교에서 하는 전쟁을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 니시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쟁은 언제 시작될 수 있을까? 제가 여호와를 찬양할 때 할렐루야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제 시작될 수 있습니까?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그런데요, 잘 봐야 될 게 사무엘하 5장 24절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사무엘하 5장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오늘 이 제 빨간 글씨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전쟁을 계시하는 신호인데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밀 코드가 바로 이 코드예요. 즉 들리거든. 뭐가 들리거든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가 나무가지인데 뽕나무 꼭대기 없지만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딱 들리거든? 무슨 신호다? 전쟁의 신호? 공격의 신호다. 들리거든? 동작 신호. 전쟁 개시에 대한 동작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은 성전,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쟁은 구별되어야 되죠.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계획이 내가 다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총을 준비하고 탄약을 준비하고 내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을지라도 움직일 수 없어요. 움직이면 안 돼요. 왜냐? 그 전쟁은 성전,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상 13장 9절, 우리 저저번주에 봤던 말씀인데, 사울이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하나님이 버리시죠? 몇 년 만에 버리셨다고 했어요? 2년 만에 버리시죠. 그의 왕위는 몇 년인데 40년간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2년 만에 그를 버리셔요. 왜냐? 이 사건 때문에 그런데 블레셋을 치라고 했는데 뭘 먼저 드려야 되냐면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7일 동안 사무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7일 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자기 백성들은 막 떠나가고 굴에 숨고 막 그런 거예요. 블레셋은 바다에 모래같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사울이 뭐합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그러면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뭡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지금 전쟁 개시가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듣기 위해서 제 번제를 스스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지금 파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들려야 하냐면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인데, 이것이 구약적 표현이고 신학적 표현으로 돌아오면, 신학적 표현은 이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뭘 먼저 들어본다고 하죠? 하나님의 음성. 내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요. 그런데
무엇 없이 움직일 수 없다? 하나님의 음성. 즉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있으면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한 걸음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내가 말하기 전까지 움직이지 마라.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숨어요. 내가 피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그 모든 자들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걸음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데 앞서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앞서야 하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앞서야 된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보다 앞서지 마라. 성전의 의미는 인간이 한 발이라도 앞장서지 말라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15장의 제목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내가 전쟁을 딱 할 때 사울이 전쟁을 할 때 그의 생각, 그의 계획, 그의 뜻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뜻만이 딱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오늘 여호와의 전쟁과 아주 유사한 뜻이 깊은 곳이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사건과 관련된 이름이 야드밥셈이라고 합니다. 야드밥셈. 이거를 야드바브셈이라는데 야드밥셈이라고 읽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야드가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 바브가 그리고라는 히브리어 뜻이고 셈이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셈이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이 샴의 자리 그곳 똑같은 것인데 손과 그리고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야드밥셈. 사무엘 15장 총 제목이 여호와의 전쟁 그리고 야드밥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호와의 전쟁인데 야드밥셈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손과 그리고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손과 그리고 이름. 이 야드밥셈이요 사실은요 이스라엘에 가면 박물관 이름이에요. 박물관 이름이 야드밥셈. 왜 야드밥셈으로 졌느냐? 그 예루살렘에 가면 꼭 가야 될 박물관이 야드밥셈 박물관인데 홀로코스트 역사적 현장을 다 재현해 놓은 곳. 우리가 절대로 그 이름과 그 손을 기억하자. 잃어버리지 말자. 이들이 당했던 수많은 그 어려움과 환난들 그들의 손과 이름을 기억하자. 그래서 야드밥셈이 오늘 이스라엘의 그 박물관 이름인데 이것이 오늘 15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그러면 이 야드밥셈과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렇죠? 한마디도 그의 생각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13장에 그 하나님 사울을 버리셨거든요. 근데 15장에 다시 한번 아멜렉이랑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마지막 사울에게 한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명령 앞에 사울이 마지막 실패의 장면입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은 이 아멜렉 전쟁 사무엘상 15장 사건 이후로 사무엘은 사울에게 나가지 않고 하나님 사울을 찾지 않습니다. 마지막 명령이고 사울의 마지막 불순종인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13장에 자기 스스로 제사를 지음으로 망령되게 여겼지만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찬스를 더 주신 거예요. 왜냐? 만약에 마지막 명령에 순종했으면 왕권은 패해졌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 말년이 비참해지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마저도 사울은 하나님의 찬스를 버리게 됩니다. 자, 어떻게 버리게 되냐?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아멜렉이요. 잘 보십시오. 재밌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사울 시대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시대를 말하냐면 아멜렉을 쳐야 되는데 그 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서 애굽에게 나올 때 언제적 사건이죠? 모세.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 사건이죠. 그러면 이 몇백 년간의 간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몇백 년의 간격도 뭐 하신다는 겁니까?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가 이제 사울을 통해서 이제 아멜렉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대적한 걸로 지금 생각하십니까? 나를 대적해. 내 백성을 아멜렉이 대적해? 나를 대적해.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이 적군들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때와 상관없이 당신의 시간과 때에 역사십니다. 황 집사님, 최 집사님에게 못 모르고 악한 사람이 까불면 지금 누굴 까부는 겁니까? 누굴 대적한 거죠? 여기서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진짜이십니까? 네, 아멘.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악한 자들이 나를 까불어, 나를 힘들게 해.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너 하나님을 대적하네. 그러면 내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악인을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나는 지금 그 악인이 막 멸하는 것을 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몇백 년 후에 하실 수 있다.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신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대적하는데 이 대적 때문에 하나님이 뭐를 명령하시냐면 진멸하래. 이거 진멸.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은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헤렘. 진멸하다. 헤렘. 자, 따라해볼까요? 헤렘. 헤렘 전쟁. 진멸하다. 이스라엘 전쟁은 헤렘 전쟁인데 좋은 것 나쁜 것 애들 어른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진멸하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일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나를 대적했기 때문에 이게 몇 년 전의 일이냐면 대략 350년 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대적하면 그의 대적한 전에 350년 후까지도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아멜렉에서 진멸하라고 해서 전쟁에 나가서 사울이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는데 사울의 반응이에요. 8절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뭐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아멜렉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진멸은 다 죽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멜렉 사람 왕 아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죽였어요. 사로잡았어요.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사울과 백성의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아멜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등을 남겨두었습니다. 자,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울이 자기 생각이 딱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전쟁 100%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개입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하고도 사울 왕의 마음이 짝짝짝 요즘 말로 깐부가 되었죠.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진멸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절의 반응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할 때 사울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정쟁이 승리했다 좋아하고 있어요.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오니. 하나님 뭐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 후회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약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무너져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데 어떻게 하나님 후회하실까요? 이 후회라는 나함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스플랑크니조마이 하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즉 불쌍히 여기시다의 뜻이 진짜 무슨 뜻입니까? 창자가 쥐었잖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느끼셨던 그 감정이 뭐예요? 사울이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의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지금 사무엘은 온 밤을 부르짖는지 사울은 모르고 있어요.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자 한숨도 못 잤겠죠. 왜냐면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니까. 그가 온 밤을 부르짖으며 밤을 샜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요?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12절 후반절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장애를 위하여 뭐를 세웠다?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지금 사무엘은 지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딱 갔는데 소식이 들렸어요. 아, 사울이 전쟁에 이고요 기념비를 세우고 갔습니다. 이 기념비인데 어떤 기념비예요?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 전쟁 누가 승리케 하셨는데요? 하나님 승리케 하셨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 승리했다고 막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고 막 룰루랄라 기념비를 딱 세웠어요. 이 기념비 세운 게 무엇이냐? 우리는 그냥 성경 읽고 넘어가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여기 기념비에 있어요. 이 기념비가 바로 뭐예요? 야드 바셈. 승전하고 들어오면 옛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뭘 들어요? 손을 들어요. 이 손은 뭐예요? 아, 내가 전쟁에 승리한 사람. 오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슬퍼하고 사무엘은 밤새도록 불을 짓고 기도했는데 오늘 사울이 했던 건 뭡니까? 기념비 뭐예요? 자기의 손과 자기의 이름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승하고 돌아오면 손을 들어요. 이게 막 축구에서 승리했다고 했죠. 자기 손을 드는 장면. 우리의 인간의 모든 본심은 뭐 하고 싶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 손을 올려드리고 싶은 그 본성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손을 들어요. 오늘 사울.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자기 이름에 손을 세웠다. 하나님이 무슨 전쟁하라고 했죠? 헤렘 전쟁.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대승을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다 빼돌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야드 밥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 바로 무엇이다? 야드 밥샘.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개인, 가정, 교회, 사역하는 곳에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곳이에요. 근데 그 순간순간 내 이름을 들고 내 손을 든 야드 밥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일평생 동안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죽어지지 않고서는 내 손과 내 이름이 올려지게 되어 있다. 제가 월요일날 그 김철수 선교사님 모시고 부산에서만 사셨으니까 서울에 이제 투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난 곳이 그 타워 어디죠 이름? 남산타워를 갔습니다.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뭐를 남기고 하기를 원한다? 유종찬, 하트, 황윤지 이름을 남기고 싶어.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이름 남기고 싶어. 가봤더니 막 수많은 그 열쇠들이 잠겨져 있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자기의 이름을 깨우치면 안 돼. 그래서 꼭 열쇠를 잠가. 절대로 열면 안 돼. 우리의 마음이다. 미국에 가장 유명했던 교회 중에 하나는 크리스탈 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수정교회라고. 이 교회가 긍정의 힘의 그 시발점이 되었던 교회예요. 긍정의 힘으로 나아가죠. 근데 이게 엄청난 그 크리스탈로 지어진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많이 들었겠죠. 많이 들어니까 이 목사님께서 좀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성도들한테 헌금을 하러 강요했는데 특별히 헌금을 어느 정도 이상 한 사람에게는 뭘 하겠다? 그 바닥에 기념비를 세워주겠다. 자기의 이름, 이 사람은 무엇을 얼마큼 했습니다 라고 기념비를 바닥에 딱 세워주죠.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모르면 아 내가 헌금했으니까 하나님한테 좋은 일 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 수많은 그 인간의 그 생각과 인간의 그런 여러 가지 사고들이 오늘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에 지금 침투해 있다. 결국은 이 교회가요, 천주교에 한 600억 정도에 팔렸습니다. 왜 남한과 북한이 왜 이렇게 못 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이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해야 될 것,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일생의 적이 바로 뭐다? 야드밥세입니다.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고 승리하고 싶어하고 환호를 받고 싶은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아멜렉 전쟁이었고 야드밥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세우는 순간 완전히 버리신다. 그래서 헤레미 전쟁의 뜻이 뭐냐? 첫 번째가 바치다, 봉헌하다. 그래서 이 전쟁 자체가요, 진멸하다의 첫 번째 의미보다 첫 번째 의미는 바치다, 봉헌하다.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그 진멸을 통해서 내가 예배로 받아주겠다. 진멸을 통해서 내가 이 전쟁을 거룩한 예배로 받아주겠다.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진멸하다, 완전히 근절하다, 구별하여 드리다, 헌신하다, 다섯 번째 완전히 파괴하여 쓸어버리다. 완전히 진멸시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전쟁이 오늘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하라고 했는 그 진멸 전쟁, 헤렘 전쟁이었는데 그가 바치지 못하고 봉헌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울의 문제는 야드밥셈의 문제였고 대표적인 실패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사역에 여러분 저를 잘 관찰해 주세요. 만약에 이종찬의 이름이 딱 들어가면 저 목사 뭐 하고 있네? 야드밥셈 하고 있네. 알려줘야 돼. 목사님 야드밥셈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야드밥셈 하면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22절에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기까지 우리 움직이지 말아야 됐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정치는 죄. 완고한 것은 사신 우성에게 절하는 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쟁의 종결. 사울이 진멸하지 못하니까 누가 합니까? 사무엘이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멜렉 사람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룰루랄라 하면서 무슨 그냥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는 살았다. 그런데 33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을 얻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머니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날 내 이름과 내 손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할까요? 오늘 사울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렸다. 사울은요, 그의 이름과 그의 손은 자기를 위하여 들었던 손입니다. 자기를 위한 사울의 손과 그의 이름을, 그의 왕위를 하나님은 결국 폐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철저하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산다. 야드의 밥셈의 반대인 결국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손을 위하여 살아갈 때 실패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의 나라를 위한 삶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내가 피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너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 실패한 삶 같지만 피해본 삶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은 더하는 삶, 플러스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 인생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요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헤렘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애잖아. 이것이 우리를 파괴하고 파멸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향하여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 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도 주여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해름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찬양하고요.